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주머니에 또 가득가득 채워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그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오늘 이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거라사는 데가볼리 지역의 중심인데, 데가볼리는 데가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볼리, 폴리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라는 뜻이 데가볼리라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경상남도, 전라북도 한 도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식민지 되었다가 나중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 때 협력을 잘하면서 또 자치와 면세의 특권을 부여받았죠. 그런데 이런 이방적인 성격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지역 주민들을 그렇게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 10개의 도시 가운데 그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거라사라는 도시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앞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시려고 배를 타고 그렇게 오시다가 풍랑을 만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이 땅으로 오셔서 무트로 내려오게 되신 것입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된 것이죠. 거라사인의 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를 만나러 온 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온 예수님에게 그 거라사인의 땅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 귀신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2절에 보면 만난이라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만난이라, 휘펜테센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이렇게 용례로 쓰였습니다. 전쟁을 묘사하는 문맥에서 맞서 싸우다, 대항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났다라는 것이 단순히 마주쳤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무덤에 나와서 예수님과 대왕하였었다, 예수님과 그렇게 싸우려고 마주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귀신의 어떤 대립구도, 그 지방을 다스리는 이 악한 영과의 대립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자, 시작. 그가 멀리서 그 귀신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제 말했던 것은 이제 8절에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이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8절에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나오라고 먼저 명령을 하시고, 이후에 이제 7절에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귀신은 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이제 10절에 나오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그 지역은 이방 지역, 즉 귀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땅이죠. 쉽게 말해서 여기는 이제 내 구역이니까, 내 나와버리니까 건들지 말라, 내버려 달라, 예수님 다른 곳으로 좀 가주세요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군대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군대는 원어로 이제 레기온, 로마 군단의 6,000명 정도로 편성된 그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귀신은 이제 곁에 있던 이 돼지 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라고 간청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돼지 떼는 유대인들에게 사실 흔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돼지 떼가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이 이제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상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돼지를 먹지도 않았고 치거나 함께 있는 것조차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귀신들은 돼지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 돼지들은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사하는 전부 다 죽게 되는 그런 장관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돼지를 치던 자들이 놀랬겠죠. 그래서 마을로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현장으로 이제 와봤더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다시 정신이 온전해야 돼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또 돼지떼가 그렇게 다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한번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돼지가 다 죽었다.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어떤 특수한 그런 상황이나 그때만에 흘러가는 어떤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그 귀신 들려 있던 사람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은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귀신 들린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은 결국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것은 죽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사탄의 통치 아래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또 고랑을 깨뜨리며 아무도 그를 힘으로 제압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랑은 쇠고랑, 손을 묶는 데 사용하는 수갑을 말하고, 쇠사슬은 발을 묶는 족쇄, 착고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 놓으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번번이 다 실패했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하죠. 이렇게 사단의 권세는 다른 아무 힘으로도 제어하거나 이길 수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그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귀신, 즉 사탄은 이렇게 사람을 자기 파괴적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몸과 또 마음과 영혼을 그렇게 파괴하면서 상하게 하면서 죽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냥 귀신 들렸으니까 저런 거다,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간의 그런 모습들, 점점 더 자기 몸을 해치고 그렇게 죽이는 파괴적인 모습들,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또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 또 고랑과 쇠사슬도 끊을 수 없을 만큼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고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 또 점점 자기 몸을 해치고 죽이는 이 파괴적인 삶,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 놓여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종로를 하던 이 모든 이들의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태, 이것보다 더 암울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뿐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거부하는 죽어가는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의, 죄인들의 실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철저히 죽어가는 멸망의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의 형편은 이처럼 거라사 광인과 같은 그런 운명에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비록 살아있기는 하지만 영혼은 죽어 있으므로 참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 아래서 억압과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한 그런 운명에 처해 있음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치유해 주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이방 땅에 친히 배를 타고 와서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론적인 언어로 말하면 죄인이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으로 죄와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며 사망의 길로 끌고 다니던 그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시고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넓게 이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귀신이 통치하던 이 데가볼리, 거라사, 이 이방 지역, 이 거라사인의 지방과 데가볼리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예수님께서 꽂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이 예수님과 귀신의 대립구도라고 본다면 귀신을 예수님께서 패퇴시키고 그가 지배하던 이 구역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구약에 나오는 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과 유사한 부분이 사실 많죠.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 하고 했습니까? 내 이름은 마음이다, 군대라고 했잖아요. 그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름이 같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구원이란 뜻이죠. 예수님,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군대를 무찌르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삼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악령의 그 군대를 무찌르시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귀신의 군대가 돼지떼에 들어가 몰사하는 모습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군대가 물에 빠져서 수장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하죠. 또 15절에 보면 거라사인이 두려워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또 그 땅을 차지한 그 일을 듣고 마음이 녹고 또 정신을 잃은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라사인의 땅을 정복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떠나기를 간청하는 그 모습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던 이 가나안인의 모습과 잘 매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귀의 부하들인 이 군대 귀신에 의해서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을 해방시킨 예수님의 사역은 새로운 출애굽, 새 출애굽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에 의해서 노예된 사람들을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영생을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혼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어서 보면 두 부류의 반응이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재밌게도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알리라 하시니
죽기를 향하신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두 부류의 표면적인 행동은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둘 다 간구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간구의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 상반됩니다. 17절은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리고 18절에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둘 다 간구했는데 한쪽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또 한쪽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 거라사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이 돼지떼, 예수님의 죽기 사역으로 인해서 2,000마리나 되는 이 많은 돼지떼가 다 몰사했기 때문이죠. 이 돼지떼들은 자신들의 밥줄이었고, 예수님께서 계속 그곳에 머무르신다면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은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돼지를 치던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그 거라사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는 귀신 들렸었는데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온전해진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또 한쪽은 자신들이 치던 이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완전히 죽어있는 그 두 가지 광경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정상인으로 돌아온 그 사람보다는 바다에 그렇게 둥둥 떠 있는 그 돼지떼가 사실은 더 크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돼지떼가 보존되는 것이 더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혼의 회복이 돼지보다 그들에게는 못한 것이었고, 또 사람이 돼지보다 못한 그런 비중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또 돼지 2,000마리,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다 돼지보다는 영혼이 중요하다고 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주의, 또 양적 우선주의의 가치관에 따라서 수치타산을 따져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둘 사이를 저울질해서 경제적인 손실, 물질적인 손실, 양적인 손실이 발생하면 과감히 영혼을 위한 그 일은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가볼리는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지는 철저히 복음의 소외 지역이었죠. 그런 데가볼리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또 4장에 보면 배에 풍랑으로 죽게 될 위기까지 넘겨가면서 그 땅에 도착하셨고, 또 21절에 보면 이 일, 죽기 사역이 끝나자마자 배척 받으시고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 하나를 위해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셨다가 또 끝나자마자 배를 타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군대 귀신이 들려서 사람으로 버림받아서 무덤에 거하면서 마치 짐승처럼 살고 있는 이 영혼,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멀고 험한 이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달려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광인처럼 나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갔던 영혼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불쌍히 여겨서 찾아와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이 목적과 방향도 예수님의 그것과 같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도 고통받는 영혼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게 찬송도 하고 고백하지만 사실 정작 우리의 발길은 열심히 잔치집을 향해서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 또 상처 입은 자가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18절에 귀신 들던 사람의 우리 간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떠나달라고 간구했던 이 다른 거라사인들과는 달리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고 있죠. 이런 이제 그의 간구에 대해서 우리는 이 인물이 참 긍정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답을 하십니다. 허락지 않으시죠. 주님의 이런 거부는 언뜻 보기에 좀 차가워 보이고 또 냉정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를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거절에 이어서 하신 이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 내가 겪었던 이 일을, 주께서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누구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까? 바로 가족들에게 전하고 말하고 알리라 라고 하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또 다른 사명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 사역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시고 가족들에게 가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가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가 가서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가족에게 가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가족에게 갔고 또 거라사 또 더 넓게는 이 데가볼리 전 지역에 자기가 겪었던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방인의 땅 이 데가볼리에서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열었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49장 6절에서 예언된 것처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땅에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따라오겠다라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만류하면서 그곳에서 데가볼리에 이제 남도록 그렇게 복음 증거자로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사역지, 어떤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성도라면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은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자신의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그 일을 열심으로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방법과 장소는 또 선교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정말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그 구령에 대한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전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 그 조사에 따라 여기에 당당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많지 않다라는 통계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를 했다라는 답변 속에 어떤 교회에서 하는 단기 선교 또 어떤 사역 프로그램을 제외한다면 더더욱 나는 복음 전파 그 전도를 했다라는 이 답변의 수치는 줄어들 것입니다.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보면 참 좋은 것이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엑기스를 누군가에게 전한 적이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인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주님께서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가? 각자의 주변을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또 가족, 배우자, 친지, 친구,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그들은 오늘도 돌로 자기 몸을 해한 것 같은 그런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고랑과 쇠사슬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고 그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돼지떼가 몰수한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 또 다른 이런저런 불편함과 손실 때문에 이리저리 미루고 거부하고 주저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곳에 계신 이제 모든 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에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명령을 삶으로 그렇게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 가운데, 또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손실 손해보다 복음을 최우선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 나라를, 또 교회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많은 손해와 어려움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긍휼함을 가지고 복음 전파 사명 또 잘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주님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가지고 또 주의 심장 가지고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대상자는 달라질 수 있고 사명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언제 어디든 부르신 그곳에서 함께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손해와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